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놈의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며 전도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므로 그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사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이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한 후에 구원받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은 세상을,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른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성경에 보면 이런 날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함으로 비로소 광야 교회에서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미 섭리하신 거잖아요. 그럼 바사 왕 고레스가 원년에, 즉 왕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한 그 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는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자기 바벨론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너희가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벨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까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시키실까?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실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명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신의 산 앞에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공통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한다?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그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적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절기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의 예배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과 예물을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될까?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될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아무 곳에나 드리잖아요. 산에서도 드리고 바닷가에서도 드리고 당산나무 앞에 가서도 드리고 추석 때가 돼서 더 그러겠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아무 곳에서나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무 곳에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삼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은 어디입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것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를 말씀할까요? 바로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6절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와 7장 16절에서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여러분 집 사면 옛날에는 집에 문패 다 달았죠. 아멘. 예.
그래서 이름을 딱 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이다? 바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문패를 달므로 증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이 법궤를 어디에 안치했는가?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해서 한 처소를 설치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오죠. 아멘.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그 성전 뜰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렇게 했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언약궤, 법궤를 모실 처소를 지금 예비했다 이 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이 지성소에 뭐를 모셨다? 법궤를 모셨다. 언약궤를 모셨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언약궤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 6장 3절과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 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아멘. 이 전은 어떤 전이다? 제사 드리는 처소다. 아멘. 역대하 7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으로 삼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성전은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바로 뭐다?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성전을 이미 건축한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에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외에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 외에도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안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수시로 만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와 만나시기 위해, 바꿔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하고,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너희가 건축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전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고, 또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혹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래되어 성전이 낡아지고 허름해졌다면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질 때문에 부담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은 내가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물질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물질이 없어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와 출바벨론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물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므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넴의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물 가져온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언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감동된 자와 자언하는 자. 35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라 하였더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렇게 하면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안 드리는 데 대한 축복 대신에 저주도 또한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언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자언하는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연하여 가져왔다. 오늘 드렸으면 이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건축한 거 했는데 이게 아니고 다 지어질 때까지 했다고요? 연하여 가져왔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자언해서.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가져온 예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유의 재산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들이 월급 받았습니까? 노예가 무슨 월급 받습니까? 일했다고 일한 대가로 싹쓸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이런 보석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왜? 지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죽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 집안의 형제, 형님, 제일 큰 형님. 한 가정에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 3대가 지금 줄초상이 나가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에 가서 언내나라 겁내나라 안 맞아 죽으면 다행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불난 집에 붙여질 않아. 니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 형님이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벌떼같이 나와서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노예로 산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어주게 하심으로 그들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게 한 그 은금 패물을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항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물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용한 물질은 그럼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산 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120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이지만 120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국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0도가 훨씬 넘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덩어리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호넬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호넬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물자를 지원해줘라. 그뿐만 아니다. 그 주변에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시리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도 전부 다 지금 페르시아의 이 바사 왕의 지금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의 예물을 절거히 드려라. 대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아멘. 이 조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끌려가서 벌을 받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바벨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물을 절거히 드리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바벨론 할 때에도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사람의 재물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쓸 모든 물건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설령 현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재물을 머지않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여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씨, 곧 물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아멘. 이것만 있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공급하여 주사 능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인해 성전 건축을 망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음을 믿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성전 건축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므로 그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거나 재건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서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성전 건축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을 통해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출애굽 때도 출바벨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이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